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 도착하셨다고 카톡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2주간 일정 시작할 건데 건강과 안전 또 입학하는 여러 문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분도 있을 것이고 찾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분에 대한 의식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것은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인데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신분의식의 결여,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이 문제들이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부모로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자기의 어떤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마치 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가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못 박아 두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상속자의 신분을 획득했습니까?
내 공로, 내 어떤 의지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이제 나와는 이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의를 이루어 나는 저절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의 신분은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이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어떤 내 공로로 되었다면,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공로와 내 어떤 그런 것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에, 예수님과 합의를 이루어 상속자가 되었기에 이 신분은 안전하고 확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의 그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순수한,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아니한 어떤 이제 청소년에 들어서 이제 청년으로 들어가는 어떤 한 청년이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기업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도 뭐 기업은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줄 거다, 이런 이제 대화가 있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을 보면서 네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 어릴 때 젊은 시기로 나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이 부모님의 어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 이어지는 상속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너무나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두 세대 전만 해도 얼마나 힘든 우리 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그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겪은 이 가난은 내 자녀들에게, 내 새끼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이런 가난의 이 비참한 현실을 겪지 않게 하겠다라,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또 상속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그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도대체 무엇을 상속받았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았는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특권과 책임입니다.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왕관을 누리고 싶은 자 그 무게를 감당해라. 오늘 이 영광과 고난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아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상속자로서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생각한 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을 엄청난 유산이 있는데,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몸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을 받는데 어떤 축복 영광을 받는가? 몸의 영광, 몸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장차 받을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이게 몸으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힘든 것이 몸으로 당하는 고난, 질병, 노화,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돈이 많은 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 하루를 내가 1억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그 하루를 1억을 주고 사고 싶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 하루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도 못 산 하루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억뿐만 아니라 10억을 준다고 해도 이 하루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몸의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큰 복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막상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또 건강한 이 젊은이들은 보면 이 건강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찾아오고 이게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어렸을 때만 해도 늘 그 몸 상태가 이대로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 머리의 회전이나 두뇌의 회전이나 이런 게 늘 언제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어떤 생각하는 것도 느려지고 행동하는 것도 느려지고, 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노화를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요즘 TV에 보면 이렇게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분들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요가를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나이에 어떤 그 세월의 흔적을 비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노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전도서에서 그 노화의 아픔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등이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빨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힘 있는 젊은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소리도 세해진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하얗지 않습니까? 희게 된다라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 노아의 어떤 이것들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해 놓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몸을 가진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참 서글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몸을 가진 병들고 쇠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상속자가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상속자가 되는 그 순간, 그 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내 영혼이, 내 몸이 이 죽음으로 해서 내 영혼이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똑같이 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병들고 노쇠하는 우리의 낮은 몸이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행하셨듯이 음식도 먹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속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몸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준다 한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한 것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합일된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장차 그 몸의 영광,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 땅에 이 마음을 붙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제 부흥의 집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막 열기가 뜨거워질 때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지금 당장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웅장하게 아멘을 외쳤던 사람들이 입을 다 싹 다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언젠가는 가야 할 그곳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도 당첨되어 있고 또 뭐 좋은 차도 좀 더 타야 되겠고 좋은 것도 좀 더 누려봐야 되겠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의 영광,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이 땅에 그렇게 마음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또 지내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는 몸의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품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몸의 고난 외에 또 하나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있습니다. 성품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치고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치고 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난 속에서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성령과 동행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내 안에 있던 그 타락한 성품, 어떤 그 죄의 습성들, 그것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땅에 또 보니까 잡초를 뽑았는데 그게 남아있으니까 계속 그 잡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던 이 죄의 습성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며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적절하게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게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완전히 변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사라지고 이 죄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상속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의 영광을 주시고 성품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은 뭐냐? 신분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이 왕노릇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이 우리의 엄청난 신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몸의 영광을 받고 또 성품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신분의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받을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상속자의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받는 건 그 영광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또 고난,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자연계, 이 피조물들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의 그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피조물들이 고통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은 문학적인 기법에 의해 쓰여진 말씀인데, 어떤 피조물들을 의인화해서 지금 그들이 고통받으며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어떤 자연재해, 어떤 홍수, 태풍, 어떤 지진, 지구온난화, 이 모든 자연재해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자연은 완벽했고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자연 세계에도 재해가 찾아온 겁니다. 이 자연의 재해가 언제 끝날 것인가? 피조물은 언제 회복될 것인가? 피조물의 이 어그러짐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회복도 우리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이 피조물도, 이 어그러진 피조물들도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을 받은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왜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신기하게도 이 자연재해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연재해가 우리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자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과 또한 연약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이 땅의 잘못된 그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그냥 그 고통에 져서 주저앉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게 되는데, 이 다가올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결론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할 일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우리에게 남은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벌써 왔는데 그런데 아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적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현재적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하고, 장차 미래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영광, 성품의 영광, 신분의 영광,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우리에게 남은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묶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왜 중요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 소망의 끈을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끈을 놓쳐버리면, 소망의 끈이 사라지면 살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분들이 소망의 끈만 붙들고 있어서도 그런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대로 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소망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일을 만나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다 끝났다고 한숨 짓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너무 낙담되고 낙심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회복됩니까? 놀랍게도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회복됩니다.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계의 고난을 끝낼 존재들입니다. 자연계가 나의 회복을 기다릴 만큼 우리는 매우 소중한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따라가려면 피할 수 없는, 또 피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들었는데 어떤 대기업이나 이렇게 면접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공동체로 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수련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같이 공동체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좀 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래서 면접관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감점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얼마나 참 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것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감점 대상일 줄 압니다. 우리는 보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소소한 거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가 않더라고요. 내 뒷배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사람들도 있지만 보면 그릇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버려두시지를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소망의 끈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 참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떤 또 자연적으로 정치사적으로 보면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자꾸 뭐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이야기, 못 산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그런 소리 들려올 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 말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영원을 소유한 자들이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될 그 몸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몸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과 신분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놀라운 그 세계를 살아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